여러분 시편의 73편이죠.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 72편과 117편은 누가 지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시편 90편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 다음으로 또 많이 쓴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삽의 가족이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썼습니다. 시편 88편은 헤만이 썼고 89편은 에스라 가문의 에단이 썼습니다. 자, 이 아삽을 보면요, 참 시도 많이 쓰고 노래도 잘하고, 또 이들을 보면은 자손 대대로 자녀들 후손 대대로 이렇게 찬양하는 가족이 여러 있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삽의 가족과 헤만의 가족이 그렇게 찬양에 헌신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후손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손 대대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또 자녀들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모를 따라서 헌신하는 수 있도록 또 이끌어줘서 우리 여러분 자손 대대로 정말 아삽의 가문처럼, 헤만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작 연대는, 가장 오래된 시편은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들은 너무나 유한한,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에 주전 586년이죠. 그때 쓰여진 것이 이제 586년에서 538년 사이에 쓰여진 애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게 시편 150개의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 사람이 썼지만 이 모든 시편들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애가와 찬양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애가는 끔찍한 이 세상에 대한 이 땅의 삶,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반응하는 태도들을 나타내고 있죠.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기도, 세상의 좋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율법과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시편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가치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편만이 아니라 또 시편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정말 어제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설교 말씀을 또 계속 들으시고요, 그것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말씀의 부흥이 예수 함께 이 땅에 임하기를
시편은 찬양시보다 애가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기쁨도 있지만 참으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을 간걸면 80일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슬픔들이 있는데 그 슬픔을 이렇게 속으로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부분들이 다 찬양으로 마무리된 거 아시죠?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다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땅에서의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집에서든 어디서든 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하시고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을 소망으로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 감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김을 당하는 그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버지인데 아들 압살롬한테 쫓김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피난길을 오르면서 눈물로, 맨발로 눈물 흐리면서 피난 간 걸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압살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쁨도 많았지만 이렇게 또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게 다윗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자녀들 때만 슬픈 고통당한 것만 아니라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많이 감사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많이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시편 90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슬픈 것만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은 늘 낙심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많은 슬픔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천국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연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슬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가장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험